오늘 성경 말씀을 짧게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 다음 말 14절에 보게 되면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다 머리가 좋으신 분들이니까 같은 의미이지요. 오늘은 소금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소금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와 같이 예로부터 두 가지의 기능을 가졌습니다. 음식이 썩는 것을 이렇게 방지했지요. 오래가게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맛을 내는 기능을 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도 너희도 소금과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은 점점 썩어져 가는데 소금이 필요한데, 세상의 소금은 바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권수택 장로님이 기도 가운데도 세상이 혼란스럽고 썩어져가고 부패하는 것에 대한 탄식의 기도가 일부 있었습니다. 우리가 늘 세상에서 느끼는 것이 왜 이렇게 세상은 점점 썩어져 갈까? 들려오는 소식들마다 안타까움을 넘어서서 이렇게 실망스러운 소식들이 많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소금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금이 썩어져 가는 것을 막고 맛없는 인생들을 맛있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다른 사람들이 살맛이 나게끔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맛을 잃지 않고 살아야 하는데, 신앙인이 가져야 할 맛을 제가 세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앙인은 소금이 맛을 갖고 있다면 신앙인은 어떤 맛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 첫째로는 인간의 맛을 가져야 한다. 인간미라고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잘 믿고 자기를 바르게 경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점점 더 좋은 인간이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나쁜 인간을 되다가 나쁜 인간과 동물의 경계선을 넘어서서 짐승과 같은 그런 인생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좋은 인간,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면 이 인간미가 사라지지 않아야 돼요. 인간미가 뭘까? 규범적으로 정의하는 것보다 제가 한 세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두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때는 교회도 빠질 정도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부모도 조금 안타까워하고 아내도 조금 안타까워하고 목사도 안타까워하는 그런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병상에 눕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이런 탄식을 합니다. 찾아온 부인과 자녀들, 친지들에게, 아니 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거야? 왜 세상은 나를 도와주지 않아? 왜 당신까지 나를 괴롭혀? 이제 할 일은 많은데 병상 침상에 누워 있다 보니까 이 속 안에서 짜증이 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너무 땅만 바라보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나를 눕히셨네.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셨네. 여러분, 병상에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원망을 넘어서서 자기를 신앙 안에서 반성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멀쩡한 두 다리와 허리와 육체를 가지고 괭이를 쥐고 열심히 땅바닥만 보며 살았더니 하나님이 하늘 좀 보라고 나를 눕히셔서 이 침상에 누워있어 내가 하늘을 봅니다. 하늘을 보니까 무엇이 보이냐면 인간의 부질없는 인생이 보이고 연약한 인생이 보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인생이 보이는 거죠. 어떤 인간이 인간의 맛이 더 나는 그런 인생입니까? 프랑스의 나폴레옹 황제가 독일을 점령을 했습니다.
독일을 점령해가지고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았느냐 하면 독일의 대문호였던 괴테를 찾았습니다. 괴테가 불려와서 나폴레옹과 만나게 되었는데 나폴레옹이 자기 집무실에다가 잘 맛있는 것을 커피와 다과를 차려놓고 이렇게 호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괴테가 딱 들어오니까 일어서서 앞으로 나가서 정중하게 맞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향하여 선생님 뵙고 싶었습니다. 나는 비록 땅의 영토를 가진 사람이지만 당신은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정신의 영토를 가르쳐주는 사람입니다. 땅의 영토가 더 크겠습니까? 정신의 영토가 더 크겠습니까? 이렇게 그를 존대했습니다. 이런 나폴레옹을 보면서 인간미가 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헤롯 대왕 같은 사람들은 메시아가 태어났다 하는 소리를 듣고 그 나이를 잘 선별해서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죽이는 아주 비정하고 무정한 그런 인물인가 하면 같은 전쟁을 해도 이런 인간미를 갖추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살다가 재물이 많아지고 사람이 많아지니까 둘이 갈라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큰 사람이라 먼저 생각하지요. 이 불화를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 서로 갈라지는 것이 좋은데 내 조카에게 더 좋은 것을 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조카를 불러서 야, 이제 우리가 헤어지자. 2가지 길 가운데 네가 더 좋은 것을 취하라. 이렇게 말할 때에 아브라함의 얼굴을 한번 여러분들이 그려보십시오. 그 이야기를 듣고 잠시 잠깐 전전긍긍하는 롯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때 내가 뭐라고 말을 해야 하는가? 아닙니다. 삼촌이 먼저 가지셔야지요. 당연히 당신이 나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어. 여기까지 키워주셨는데 당신이 주는 대로 가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나에게 기회가 왔구나. 더 좋은 것은 분명히 삼촌도 알고 나도 알고 목동들도 알고 모든 사람이 알아요. 무엇이 더 좋은지 나쁜지를 모르면 모르겠는데 다 아는데 기회다. 이때로구나. 삼촌, 내가 저 동쪽 남부지방에 있는 요단 들가 소돔과 고모라의 땅을 갖겠습니다. 빙그레 웃는 아브라함의 얼굴과 자기의 욕심에 앞서서 삼촌의 호의와 은혜를 거절하는 롯의 표정 속에서 우리가 누가 더 인간다운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사람들은 인간적이어야 해요. 인간미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을 리더할 수 있고 감동을 줄 수 있고 그 사람들을 진리의 세계로 안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아름다운 인간의 미덕이 남아있는, 존속되는, 살아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신앙인들은 신앙의 맛을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신앙의 맛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가? 이것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아는 아버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사람은 농사꾼이 되고 한 사람은 목축하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첫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아벨은 자기가 낳은 양떼에서 낳은 첫 양새끼를 딱 잡아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저함이 없습니다.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두 번째를 혹시 안 주고 이 양에서 단산을 해서 첫 번째 것만 나와도 하나님께 드린다. 먼저 드린다. 이런 신앙이 단단하게 박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카인은 농사를 지으면서 첫 것을 먼저 드리지 아니하고 다 추수하고 나서 보자. 과연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는가? 그리고 더 좋은 것이 있다면 내 창고에 먼저 넣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같은 신앙인데 신앙의 깊이가 다릅니다. 아벨은
신앙의 맛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람인가 하면 카인은 신앙의 실패를 보여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갑니다. 풍랑이 일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처음에는 자기들이 노를 저어서 풍랑을 제어보려고 하다가 자기들의 한계를 넘어서는 풍랑을 보고 당황합니다. 어리둥절하지요. 우왕좌왕합니다. 급기야 통제할 수 없는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깨우게 되지요. 그들의 얼굴, 흑빛처럼 깜깜해진 그들의 얼굴 속에서 신앙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제 죄수의 몸으로 로마 호송선의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서 로마로 가는데요. 276명의 사람들이 타고 갑니다. 역시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다 죽게 되었습니다. 276명 가운데 275명이 다 이리 뛰고 저리 뜁니다.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오직 한 사람 바울만 편안히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 이 말이죠. 그 풍랑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신앙이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이런 신앙의 맛을 풍겨내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선장이 와서 묻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이러고 있느냐 할 때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 배가 이 안에 있는 276명의 사람이 다 안전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렇게 하시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여러분 풍랑을 만났지요? 만나고 있잖아요? 만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풍랑이 나를 삼킬 것이다라고 믿으면 그대로 될 것이요. 풍랑이 나를 삼킬 수 없다라고 주님의 약속을 믿는다 그러면 그대로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을 보여주느냐?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신앙을 보여준다라고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얘기를 한 가지 더 하자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감옥의 삶이 그를 낙심하지 않게 했습니다. 거기서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그런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느냐 하면 초지일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는 거죠. 옥문이 열렸습니다. 자그마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옥토가 부수어졌습니다. 이재수, 조재수들이 다 도망을 갑니다. 간수장이 두려워합니다. 이제 나는 죽었구나 생각하고 칼을 빼내어 자결하려고 합니다. 간수장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서 우리가 신앙을 배웁니다. 간수장이여 칼을 거두시오. 우리는 여기에 있어 도망가지 않았소. 아마 그때 사도 바울이 그나마 제일 중요한 죄수였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도망가도 아마 문책이 덜할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 도망가면 문책이 심했는지 모릅니다. 나 여기 있어. 간수장이 결국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신앙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30년, 40년 믿어왔던 신앙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흔들리는 상황, 풍랑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인생, 거기에 신앙이 드러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로 신앙인은 십자가의 맛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 희생이라고 하는 건데요. 희생과 헌신적인 사랑인데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끓일 때에 육수를 끓이잖아요. 그 육수에 생선, 고기, 야채가 완전히 으깨어져서 골수가 나오는 것처럼 최고의 맛이 탄생하는 것은 신앙인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맛은 십자가를 짊어질 때 나오는 것입니다. 희생할 때 십자가의 맛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아이를 업어 기르다가 구부러진 어머니의 허리, 연약한 무릎, 굵어진 손마디가 아이의 장래를 보장합니다.
신앙인이 짊어지는 십자가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땅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낼 수 있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데 누구를 통하여?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람을 통해서, 먼저 희생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런 일을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빈들의 산마루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시간이 되어서 저녁을 먹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이제 배가 고파서 말씀이 잘 들려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좋은 사람, 자세가 흐트러지는 사람들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머리가 빠른 제자들 베드로가 예수님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들 가서 사 먹고 오게 합시다. 자유시간을 좀 줍시다. 동네에 가서 사 먹고 오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가게 할 거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안드레가 소년 하나를 통해서 떡 5개와 고기 2마리 갖고 온 그런 기사는 없고 이미 음식을 갖고 있는 것처럼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님,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오라. 그렇게 하셔서 축사하시지요. 제자들은 자기가 먹을 적은 음식 먼저 먹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내어놓아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아마 예수님의 이제 습관을 잘 알지 않겠어요? 솥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음식 싸갖고 가는 것도 아니니까 자기가 알아서 보리떡 2개, 물고기 1마리 구워가지고 다닙니다. 제자들의 주머니 속을 뒤져보면 자기 먹을 것은 있다고 보여져요. 근데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준비하지 않고 먹을 거 준비하지 않고 왔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네 거 내놓으라 라고 하는 거죠. 이거 우리 먹을 건데요. 이것을 먼저 굶고 있는 백성들에게 주거라. 이게 예수 정신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나에게 꼭 필요한 음식이지만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어놓는 거죠.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내어놓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먹을 것을 주고 굶주려도 배가 고프지 않는 것처럼. 근데 이런 것이 우리 형제들,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성도들이 생겨나고요, 교회가 세워지고요, 하나님의 일꾼들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희생이 없이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이유는 꼭 고생을 하기 위해서 짓지 않습니다. 여러분, 행복을 원하려고 하면 십자가를 지세요. 이번에 제가 이제 미국에 가서 자녀들을 다 만나봤더니요, 생각한 것만큼이나 잘 장성해 있습니다. 3년 가까이 만났는데 3년 동안 얘네들이 의기소침해졌는가, 건강을 잃었는가, 목표를 잃었는가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아닙니다. 목표도 더 탄탄해졌고 건강도, 그리고 여러 가지 풍랑, 모진 비바람도 있었지만 더 단단해졌습니다. 감사하지요. 그리고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버지와 어머니의 희생 때문에,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있습니다. 이런 소리를 들었으니 이번에 미국 가서 여행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녀들하고만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손주 그 꼬맹이하고 같이 있었는데, 이렇게 부모들이 희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주는 자녀들을 만날 때에 우리에게 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희생하였더니, 십자가를 졌더니 기쁨이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 전진하려고 하면, 자동차를 타고 앞으로 전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뒤를 돌아볼 새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전진하지 못합니다. 앞으로 전진하려고 하면 반드시 이 사이드 밀러를 보고요, 옆에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지켜봐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전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빠르고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백밀러를 통해서 뒤를 돌아다 보아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 빠르고 완벽하고 멋지게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신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이랬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지기 싫잖아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왜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이 희생을 먼저 하느냐.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쫓아 우리도 십자가를 먼저 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배우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삶 속에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적용해 가는 것입니다. 먼저 희생해야, 먼저 수고해야, 먼저 낮아져야 행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인이 가져야 할 맛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습니다. 너희 때문에 세상은 썩어짐에서 방지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때문에 이 세상은 실패해서 일어서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서고 가정이 서고 우리 형제의 삶이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맛을 내야 하는 거룩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소금의 사명을 감당합시다. 그리하여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교육과 은혜가 여러분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십시다. 이 한 주간 내내 나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 일터에서 어떤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그 길을 찾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